요즘 일요법회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제 많이 좀 누그러져서 일요법회를 지속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제 연세 드시고 젊은이들한테 불교를 전해야 되는데 일요일이 아니면 또 다 직장 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권하셔서 어쨌든 일요법회는 기도도 짧게 하고 또 저희도 짧게 법문을 하니까 일요일 부처님 전에 가서 가족이 같이 가서 하는 그 마음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그 일요법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오늘 스님들하고 같이 매일 아침 공부를 해요. 밥을 먹고 나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하엄경의 열애 현상품이라는 그 개송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엄경은 39품이 있는데 제2품이 열애 현상품이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몸을 놔두시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몸을 놔두시는데 우리 법룡사 불자님들께서는 이 법당에 오면 만불이 나타나 계셔요. 네? 상단에 삼존불과 전후좌우로 만불이 계시니 이렇게 만불을 모신 법당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만불에 오시면 아, 부처님이 저런 모습으로 가시구나. 그래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우리가 몸을 놔둘 때 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개송에는요 일체언사해 이것도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부지런히 전국 비구니의 법문을 찾으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하엄경 열애 현상품에 일체언사해 어는 말씀 언자 사는 말씀 사자야.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말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걸 바다 해자에 비유를 했어. 말도 많구나.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셔요. 우리 불자님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어제는 난 무슨 말을 했지?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막 쏟아놓고 휙 갖다 버리면 발전이 없으셔요.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소심한 성격, 지금은 그런 성격 다 없어져서 살기가 참 편안합니다. 너무 소심해서 내가 어디 가서 말 실수했나 싶어갖고 저녁에는 앉아서 다시 그 레코드 틀어보듯이 아침서 한 말을 전부 되돌아보는 그 정도로 제가 소심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한 말이 한두 개는 꼭 있어요. 그럼 아우 저 말 하지 말을걸. 아우 저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막 본인이 막 바보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저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다 그러므로 해서 나 자신을 또 가다듬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한 말을 저녁에 다 해서 아 저 말은 실수했구나. 저 말 들은 사람이 참 기분 나쁘겠구나. 왜 내가 저런 말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반성이 됐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이 훨씬 넘고 나서는 어느 날 밤중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밤중에 내가 한 말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나. 누가 내가 낮에 한 말 갖고 밤에 고민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아, 나에 관한 고민하지 말자.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됐지. 이왕 실수해 놓은 걸 갖고 반성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이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생각이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셔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할머니의 자리에서, 또 여인의 자리에서, 또 아주머니의 자리에서 모두 말씀을 하셔. 그래서 한 번쯤은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언사해다.
이 세상에는 참 말이 많구나. 또 부처님 역시 말씀이 많으셔요. 8만 대장경이 다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굉장히 행복해 하셔야 돼요. 사바모니가 3000년 전에 떠나셨지만 지금도 경전을 펴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서전을 써놓고 아버님이 가셨으면 자서전을 펴보면 아버님 말씀이 또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들은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분들이시. 언제든지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우실 수 있고, 뭐 책을 일부러 꺼내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법용사 법요집만 매일 페이지 정해서 읽으시고 한글 뜻 설명 들으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건 찾아 검색하고 질문하시고, 금생에 그렇게 하시면은 다음 생에는 더 지혜로운 그러한 마음 심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많아요. 그 많은 말을 우리가 중생의 업으로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성현, 특히 부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이건 본인의 몫이세요. 그래서 중생의 업력으로 말을 하면은 뭐 화내기도 하고 남미워하기도 하고 별별 소리도 지르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내면으로 아까 수행하는 종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 수행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 말씀으로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로서 말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하자고 지금 불자로서 사시고 부처님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마디 중에 한 서너 마디라도 부처님 말씀으로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많은 말 중에 또 그 경전 개송의 다음 기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체 수류음이라는 경전 단어가 나와요. 일체는 다 아시고 수류음이라고 하는 건 따를 숫자, 여러 가지 유자, 소리음자예요. 일체 수류음은 각자 다 다른 언어가 있으셔요. 음성 톤도 다르시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자비로운 말씀이 나오시겠죠?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떡하셔요? 그래서 일체 수류음이다. 일체적으로 말도 많고, 그 다음에는 중생을 따라서 천차만별한 말을 하시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그러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서 모르지,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또 알아들으시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일체 수료음이다, 알아듣게 해주세요. 우리 불자님들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시면 불자님 한 분 한 분 그 유예, 그 수준에 맞게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그게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그런 천차만별한 말과 우리 각각에게 맞는 말을 하셔서 그게 어디에 그런 말들이 다 펼쳐져 있느냐? 일체 불찰 중에 그렇다. 불찰은 부처님 불자, 찰자는 세계 찰자예요. 사찰 그러시죠? 사찰 그러면 저를 사찰이라고 그러는데, 불찰, 이 만불당이 바로 불찰이셔요. 또 우리 불자님들이 당신 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거기가 불찰이, 거기가 부처님 곳이. 내 사는 데 따로 있고 부처님 법당 따로 생각하지 마셔요. 법룡사에 와서 이렇게 만불전에 들어오면 아 좋다, 만분의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또 절에 못 오실 때는 집에서 이런 시간에 기도하시면, 일요일날 다 기도하시면 아 정말 허공 우주와 같은 부처님과 내가 지금 대면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면 경전을 읽으시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 불자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나도 그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배우고 따르는 그 모든 부처님 말씀을 일체 불찰 중에 작게는 나의 가정에서
크게는 내 주위 이웃에 모두 무엇을 하느냐? 전어 정법륜이라. 전자는 전할 전자. 막 굴려서 차가 굴러가듯이 전법륜 할 때는 구를전, 바퀴가 잘 굴러가죠. 전어 정법륜, 정이라고 하는 거 맑고 깨끗한, 아주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은 진리의 수레바퀴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걸어오시든지 차를 타시든지 뭔가 굴러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미래 부처님의 세계 가는 것도 정말 한량없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어서,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아들어서 그것을 온 우주 공간에 맑고 깨끗한 진리의 수레바퀴를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스님들하고 정말 좋다. 우리 일요법회에 오신 분 또는 방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다 함께 한번 공감하고 싶다. 수 없는 말을 하고 사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부처님처럼 모든 중생에게 다 알맞는 그 수준에 따라서, 어린이한테는 어린이 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신 큰 스님이 저랑 이렇게 만나려고 길에 서 있는데 일본 어린이가 우리 쳐다보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좀 그때 오래 있었으니까 가서 어린이들 수준의 일본말을 하니까, 그런데 또 큰 스님이 쫓아오셔갖고 아주 격조 높은 존댓말로 일본 그 어린이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존댓말인지 어린이 말인지 모르시니까. 그랬더니 얘가 울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큰 스님한테, 스님 어린이한테는 어린이 말을 하시지 쟤 너무 존댓말을 쓰니까 놀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웃으면서 그 큰 스님이 지금도 통도사에 계신데, 아유 나는 지금 오자마자 격조 높은 말만 배워갖고 어린이한테 하는 말은 몰랐다고. 이제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체 수료음이라 하는 것은 정말 적당한 말들, 남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어린이면 어린이에 대해서, 또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그 모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듣는 거예요. 그것을 잘 완성해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분, 바로 그분이 부처님이시고,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읽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지난번 초하룻날 저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이 시대에 사는가. 그래서 또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지만 정말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옛날 초원에 잘 맑게 키워서 정말 간략하게 먹는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대량 생산을 해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가 오염된 이때에 불자님들은 정말 지혜로 작게 먹더라도 맑고 깨끗하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그것도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 그 모습에 우리가 의지해서 신구의 삼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그 다음 장을 우리 하엄경전을 읽으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래 어디 계신가? 이제 말씀은 알았어요. 모든 경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구나. 그럼 부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불같이 부처님의 몸은, 우리는 영상을 저기 법당에 와 보시면 부처님 뒤에 계시구나, 옆에도 계시구나, 앞에는 공양하는 천녀가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불같이 부처님의 참다운 모습은 우리가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무기자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일부러 어떻게 가서 부처님 불상 다음 간음제일날 관세음보살 모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로 깎아놨다고 그분이 부처님일까?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조작해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부처님. 그래서 그러면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실까?
그러고 볼 때 마치 부처님은 어디에도 평등하다. 부처님이 한 곳에 여기만 딱 계시면 평등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불신은 평등하다.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일까? 참 경전을 깊이 있게 읽으면 너무나 거룩해요. 그래서 불신이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거기 어디 슬플 때도 고통에 찼을 때도 어떤 아주 지옥에 간 중생까지도 극락에 간 중생까지도 내 마음에 부처님을 딱 떠올리면 바로 거기에 부처님이 계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잊고 삽니다. 정말 우리가 불자로서 잘 수행하시면요, 주무시기 전에도 막 한탄하고 그냥 한숨 내쉬고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기 직전이 참 소중하거든요. 아, 부처님 오늘 제 힘대로 잘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착한 일 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주무시면 정말 참 불자세요. 그 전에 큰 스님께서 정말 수행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턱 뜰 때 관세음보살이 탁 자기 앞에 생각이 나야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지. 잘 때도 한숨 쉬고 한탄하다 자고 일어나서도 고민 고덩이에 빠지면 그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무슨 수행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거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자고 일어나면 관세음보살님을 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또 딴 생각하고 뭐 딴 생각.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노력하기를 해서 4년째 톡 일어나니까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첫 생각에 무엇을 했지? 요즘 저는 무엇을 하냐면 첫 생각에 4시 20분에 알람을 해놨어요. 아유, 몇 분 더 남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이면 여기 올라와서 예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게으르진 표시죠. 이제 내일부터 아유, 시간이 얼마 남았지?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 아유, 부처님 이래야 되겠구나. 그때는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날도 안 되고 그 다음 날도 안 되고 횟수로 4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탁 일어났는데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 놓치지 않고 거의 10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부처님 생각날 때도 있고 시간 볼 때도 있고 요즘은 예불에 늦을라 허둥허둥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자기 기도를 정하면은 그 큰 스님 말씀대로 새벽에 첫 생각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 그럼 그 다음부터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렇게 정돈된 생각은 아니라도 저는 예불 시간 늦을라 한 생각. 그 다음엔 정말 감사하다. 요즘 매일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불자님들이 오시든 말든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전부 고민을 할 때 돈이 없어서 걱정돼. 지금 뭐 국가 총체적으로 우리는 고민입니다. 우리 법령사도 이제 가을이 짙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질펀하게 살지 않았다. 불자님들이 주시는 대로 거기 맞춰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서 부처님이 바루때 하나로 일생을 사셨듯이 우리 더 절제하면서 자제분들한테 같이 의논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끼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아끼고 이 시대를 넘어가자. 같이 노력하자. 지금 몇몇을 빼고는 다 어려운 시대를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서로 의논하시면 또 우리 대중스님들께도 우리 다 아낍시다. 주신 우리 아끼고 살읍시다.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농담으로 제가 그래요. 앞에 양곡 창고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쌀이 없어 힘드시면 그 법룡사로 오세요. 저 창고에 가서 좀 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도 불자님이셔요. 양곡 창고 주인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회도 넉넉함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손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잡을 수는 없고 만들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모습이 어디 가시? 우리 모두의 마음 씀씀이에 바로 부처님이 계시. 얼마나 불교가 거룩한 종교예요. 겉으로 허당짓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아니라 내 마음서부터 부처님 닮아가면 매 순간에 다 부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마치 평등여 허공이라. 평등하기가 허공과 같다. 허공이 우리를 떠나서 있습니까? 예, 다 허공이에요. 끝없는 우주 공간. 부처님의 모습은 끝없는 우주 공간 같다. 저 허공과 같다. 그래서 먼저 가족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허무하면 허공을 바라보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은 바로 허공과 같다. 뭐 부처님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거 우리 집착하지 말자. 한 마음 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 허공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바로 저 허공처럼 계시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말 아주 조잡하게 행동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서 부처님 바로 거기 계셨구나. 그래서 하엄경의 열의 주전품이라는 것은 어디 따로 특별한 데 계시는 게 아니고 요즘은 불교가 더 좋죠. 대면을 하든 대면을 하지 않든 그건 우리 현상적인 일이에요. 법당에 오셔서도 딴 생각하시면 부처님 못 만나시는 거예요. 어디 계셔도 부처님 불법성 선보를 생각해 주시는 부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구나. 하엄경의 말씀이에요. 허공과 같은 분이 어디 안 계시겠어요. 그런 믿음과 힘을 가지셔야 돼. 부처님 제가 오늘 법당에 못 갔지만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뭐예요? 그럼 부처님과 항상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법룡사 법요집 하나 정도는 뜻 다 알으셔야 돼. 다 알으시고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불자님들이 저희 스님들을 공경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불자님들은 불법성 삼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부처님을 항상 허공처럼 바로 내 앞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신념과 뭐 계시다고만 하면 안 되죠. 저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일체 수료, 나에 맞게 말씀하고 계셔. 내가 그걸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은 사람은 그날 하루하루를 실천해서 주무실 때도 부처님 생각으로 밤잠을 주면 일어나 깨실 때도 부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주 절절히 배어 있으시면 저희는 뭐 새벽 예불 하는 걸로 아침에 시작이 되니까 저희 스님들은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한탄하고 남을 미워하기 전에 이 마음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스님들이 저를 지키고 계시구나. 스님께 배우자. 그러시면 되겠죠. 그래서 힘을 내고 우리 항상 말씀이 100년 이상 사시기 어려우셔요. 100년도 못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가 불교예요. 먹는 것도 굉장히 정제되어서 잘 맑은 음식을 먹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신고의 삼업으로 무엇을 할 거냐 이 말. 말은 무슨 말을 할 거고 마음은 어떻게 가질 거고 행동은 어떻게. 의지할 거는 불법성 삼보를 의지하라. 허공과 같은 부처님 앞에 쳐다본 부처님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평등하게 계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스님들을 공경해서 한국 불교 잘 우리 지켜가자. 그런 원을 세워주십시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